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가 뭐라고 했죠? 추석이었고, 제가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이제 MIG에 와서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리더십 체인지가 됐는데, 명절로 인해서 이제 못 봤던 청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마주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또 다시 인사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앞부분만이라도 들어보시면은 제가 MIG를 다시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앞에 담아서 나눠서 쓰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IG 너무 축복해요. MIG는 정말 축복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MIG에 속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MIG가 반짝반짝거리고 특별한 이유는 MIG 자체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MIG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MIG를 특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특별한 존재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아까 희진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이, 은혜가, 축복이 오늘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MIG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쿵쾅쿵쾅 뛰어요. 행복하고 감사해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SNS에 보여지고 유튜브에 보여지는 그런 삐까뻔쩍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도 축복받은 거지만 이런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이런 예배팀, 오늘 또 바이올린, 오늘부터 시작한 거 맞죠? 우리 유수진 자매님이 앞으로 이제 워시퍼스에서 바이올린으로 섬겨주시게 되셨어요. 그것도 참 풍성하고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MIG 예배를 도와주는 수진 자매에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인도자가 인이어 배터리가 나갔다고 했는데 제가 그 심정 알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그랬어요. 금요일에 예배 인도, 찬양 인도 하는데 기본 소양이에요. 배터리를 안 갈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똑같아요. 그 배터리가 지금 저희가 여유분으로 갖고 있는 게 수명이 조금 됐는지 새 거를 분명히 꼈는데도 2칸이더라고요. 원래 3칸이 풀 차지인데 2칸이 뜨고 예배 시작한 지 한 5분 10분 돼서 배터리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점검 안 하고 올라온 거 아니고 새로 끼고, 매번 예배팀은 새로 끼고 올라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MIG가 이렇게 서로 마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MIG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글쎄요,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도, 그 모습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에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그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왕의 백성이에요. 왕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왕의 백성, 왕의 자녀입니다. 이 왕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회복하고 왕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MIG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알아요? 라이언 킹. 제가 어렸을 때, 그게 1990년대 중반에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어렸을 때 보고 최근 이번 주에 그 실사화된, CG 처리돼서 실사화된 라이언 킹을 아들들이랑 봤어요. 주중에 어떻게 시간이 돼서 아들들이랑 오랜만에 봤는데 한 3년 전에 나왔나? 19년에 이제 다시 만들어서 나왔더라고요.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재밌더라고요. 내용, 라이온 킹 못 본 사람 있어요 혹시?
라이언 킹은 뭐 봤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래요. 주인공이 심바죠. 심바 어린 아이 사자가 있는데 아빠가 왕이에요. 밀림의 왕이에요. 정글의 왕인데 이제 그 아기 사자 심바가 그 왕세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천방지축이에요. 뭐 철부지고 뭐 자기는 뭐 자신만만한데 아직 뭐 꼬맹이고 그 왕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그 사자가 이제 주인공에게는 삼촌이죠. 작은 아빠겠죠. 삼촌이 어느 날 그 자기 조카 주인공 신바를 데려다가 술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아빠를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덮어 씌우죠. 그리고 너 도망가. 넌 여기서 살 수 없어. 후계자가 될 수 없으니까 가서 그냥 숨 죽이고 살아. 그렇게 해서 삼촌이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 신바가 이제 도망가서 어떻게 사냐면 그 친구들 알죠? 멧돼지랑 그 누구지? 티몬과 푼바를 만나서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 뻘인 이제 나중에 와이프가 되는 사자가 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지 알아? 엉망진창이 됐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돼.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난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 넌 돌아가. 그리고 뭐 대북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와서 그 신바에게 너는 왕의 책임이 있다고 와서 우리를 도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삼촌을 무찌르고 그 정글을 차지해서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라이언 킹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설교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예화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바가 놓쳤던 게 뭐예요?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쳤던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휘둘리면 안 됐었어요. 왕의 자녀로서 왕의 이제 신분을 자기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상황에 휘둘리고 다른 이들의 말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예요. 세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MIG는 왕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은 인디언들이 원래 살던 나라죠. 근데 1950년대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때였는데 그 원래 살던 인디언들을 보호하던 보호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 인디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마약을 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폭력을 일삼아요. 그 인디언들이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발견한 문제가 그거예요. 인디언들의 교육을 누가 담당하냐면 백인 교사들이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백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인디언 청년들에게 니네 왜 이렇게 인디언 짓을 하고 다니니?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백인인데 좀 백인답게 멋지게 쿨하게 좀 살아보라고 제시를 했던 거겠죠. 학교에선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인디언 부모에게는 무슨 소리를 들어요? 니네 왜 그렇게 백인 흉내를 내고 다니니? 젊은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어 보이면 따라하고 그런 것들. 집에서는 이 소리를 듣고 학교에서는 저런 소리를 듣고 자기 정체성이 아리까리 애매모호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면서 무엇이 옳은 기준인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마약에 손대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게 1950년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미국 LA 은혜 한인교회의 부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됐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미국 교회의 미국 청년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마약을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청년들이 50% 정도 됐다고 해요. 50%만 해도 대단한 퍼센트죠. 여기 반으로 갈라서 여기는 다 마약을 하고 여기는 안 하고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80%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80%면 나 빼고 여러분 다 뭐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외국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에브리 윅마다 이제 파티를 하는데 내가 술인지 음료수인지 따라 놨는데 남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쓱 해서 타고 가면 자기는 몰라. 마셨는데 이상해. 그렇게 처음 마약을 접했는데 자기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돼 있고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이게 해도 되는 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기분 좋은데 그러다가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딸이 있는데 딸 첫째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좀 걱정이 된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한국도 점차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강남 클럽에서 누가 마약을 타서 종업원이 손님이 그 마약을 먹고 정신을 잃거나 죽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접했죠.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가까이에 왔어요. 나는 우리 MIG가 이런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좋다 하는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이 제시하는 것에 혹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성경적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크리스천다운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뭐 요즘 뭐 MZ세대 뭐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적 사고관, 크리스천다운 사고방식 하면 구닥다리 유물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크리스천답게 사는 게 사실 그렇게 막 멋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크리스천다운 사고방식, 자신의 그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결국 지켜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대로 원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아까 찬양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국 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지켜내고 살아내게 된다면 세상에서 핀잔 들을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의 모습은 패배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최후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캠퍼스, 직장, 뭐 여러 곳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왕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어플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플을 보다가 이벤트 팝업이 떴는데 괜찮네 하고 들어가서 보다가 다른 이벤트들은 뭐가 있지 해서 보았는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퀴어 축제, 퀴어 문화를 응원하는 댓글을 올려주세요. 그럼 어떤 베네핏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그 어플을 바로 닫아버리고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퀴어 동성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점점 더 이제 화두가 되는 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뭐 미디어에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뿌려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MIG는요 스탠스가 분명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해요. 동성애는 옳은가요? 그른가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동성애로 우리 혹시 MIG 안에서 동성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는 우리가 보호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혹 우리 MIG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중에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이제 국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참 기억이 나는데 제주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였나? 전화가 왔어요. 크리스찬 친구인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야 누구누구 알지? 왜? 걔가 동성애를 한대.
저희 이제 무리에서 같이 다니는 제 고등학교 동기이자 대학교 동창인 친구인데 여자예요. 자매예요. 여잔데 동성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친구니까 걱정이 돼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가 그럼 어쩔 수 없지 자주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주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결국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다행히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가 돌아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동성애를 하던 친구는 크리스찬은 아닌데 자기도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가 화두가 돼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캠퍼스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직장 내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어요?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겠어요? 물론 그들과 싸우고 전쟁을 하라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세와 스탠스는 지켜낼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장성해서 언젠간 결혼을 하겠죠. 아빠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데려왔는데 며느리가 남자야. 우리 이쁜 며느리하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세대에서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가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미 우리의 윗세대는 겪고 있어요. 데려왔는데 사위가 딸이야. 데려왔는데 사위가 딸이고 며느리가 남자야.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지켜내고 쟁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그걸 지킨다고 무슨 의미가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그 인디언들 이야기 있죠. 저는 그 인디언들 이야기가 한국교회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오면 그런 소리를 들어요. 왜 크리스천인데 세상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합니까? 라는 소리를 들어요. 굉장히 끄덕이는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섞이지도 못하겠어.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들이랑 잘 섞이게 되나요? 마냥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성격 탓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적당히 믿을 때도 있었고 잘 믿을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단을 하고 나니까 친구들이랑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껄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단하고 난 뒤에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힘들었어요. 내가 저 친구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친구가 나를 이해 못해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데 사실 진통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결단한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인데 박수 쳐주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너를 존중한다. 박수 친다.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친구들. 나는 안 먹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혹 때로는 어떤 진통을 겪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혼란을 겪지 마세요. 멋있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노선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봤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갔어요. 애굽으로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결코 그 과정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고군분투한 끝에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앉아 있다는 거 다 코로나 겪었잖아요.
뭐 딴 나라 가 있었어도 딴 나라도 다 코로나인데, 근데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이 영적인 시기는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LA 부목사님이랑 이야기한 것도 공유된 이야기 중에 동감되는 게 그거였어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오실 때 이 시대는 우주적 종말, 모든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종말이 그게 다인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숨 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30년 동안 숨을 쉬어왔으니까 내일도 노하우가 있어서 숨을 잘 쉴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내의 지인,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는데, 가깝지는 않은데, 이렇게 컨택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친동생이 갑작스럽게 소천했다는 거예요. 믿음 있던 친구였는데 소천해서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기도해 달라고 오면서 제 와이프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교회로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끔 인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당장 죽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30대니까 괜찮지 않아요. 나의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흐지부지 살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오셨어. 내 인생 끝났어요. 그럼 그 심판주 앞에서 하나님 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글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다 오진 않았지만 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은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꺼낼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스탠스가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위기는요, 영적인 위기는요, 코로나라는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전쟁이 전쟁의 모습으로만, 핍박이 핍박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1, 2, 3 어떤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때의 영성을 쥐고 흔들게 될지 몰라요.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어요. 마약이 될 수도 있어요. 동성애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어떤 화살이 날라올지라도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기서 결단했는데 저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일주일이 이제 시작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살면서 그 마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 6일 동안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 자립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청년의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사역자의, 뭐 주변 친구들의, 뭐 언니 오빠들의 그런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제 청년의 때에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키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6일 동안의 세상 동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뭐 월요일에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화요일에는 조금 올라갔다가 수요일에는 다시 떨어질 수 있을지라도 그냥 넉넉고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발악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태도, 의지가 MIG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한다고 해서, 독립한다고 해서 이제 교회 없이 나는 이제 충분히 컸으니까 교회 없이 살아도 돼, 그건 아니에요. 이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뒤에서 잠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앙의 독립,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안 보이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앞부분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찾잖아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강조점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뭐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 큐티 하세요? 뭐 큐티를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겠지만 말씀 암송하시나요? 저는 뭐 너는 해? 뭐 이렇게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 있을 줄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정말 사랑해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 상상 이상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나는 정말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말씀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읽으라고 암송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는가? 오늘 2절에서 제시하는 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2020년에 지난주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MIG에서 이제 교구로 이동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7구 교구를 맡았다가 3, 4교구를 같이 맡았다가 3, 4교구와 온라인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 4교구와 온라인 교회와 MIG를 맡고 있는데 맡긴 맡았는데 2020년 기억하죠? 교회가 셧다운 됐어요. 교회가 닫혔어요. 성도님들은 오지 못하셨어요. 물론 온라인으로는 사역하지만 여러분 사역자도 물론 매일 성경 읽고 암송하고 뭐 다 하겠지만 이게 사역을 하면서 충전이 되고 나도 무언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셧다운 되니까 무언가는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충족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옐로우 라이트 정도가 아니라 레드 라이트가 켜져서 이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되겠다. 말씀을 읽고 깊게 파고들기 시작해야겠다 해서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 4장을 읽으면 70일 안에 70일 동안 통독을 할 수 있어요. 신약 전부를 하루에 4장 정도만 읽으면.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 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70일 신약 통독이라고 해서 하루하루 그날 읽을 분량, 뭐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라고 하면 그날 그 읽을 분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지키기 위해서지만 생각을 했을 때 성도님들이 교회에 못 나오시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권면하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날 읽을 분량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읽을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냥 뭐 마냥 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을 하고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설명을 하고 그날 읽을 4장의 분량 정도를 뭐 오디오 성경 틀어놓는 거 아니고 제가 녹음을 직접 하고 직접 셀프로 촬영하고 셀프로 편집을 해서 하루하루 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총 하면 하루에 30분 정도 분량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30분이지 그거 한 편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으세요? 보통 평균 10시간 걸렸어요. 제가 그 70일 기간 동안에 집에서 남편이 아니었고 아빠가 아니었어요. 하숙생이었어요. 집에 가면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그날 할 거 준비하고 다시 편집하고 촬영하고 도와주긴 누가 도와줘? 나 혼자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이 악물고 버텨갔어요. 그런데 점점 내 안에서 다른 사역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70일을 다 마치고 나서 다음 해가 됐어요. 다음 해가 됐는데 2021년 기억해요? 코로나가 좋아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70일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는 안 해 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해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 모세오경이 있거든요. 모세오경도 한 하루에 4장 정도 읽으면 50일 안에 다 통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제 지금 기억으로는 한 달 정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못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근데 나 막 이성적으로는 하기 싫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삶이 너무 버거워질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그 모세오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마쳤어요. 70일 신약 통독했을 때는 와이프가 가까이서 보니까 고생한 거 알잖아요. 수고했다고 2박 3일 제주도 갔다 오라고 보내줬거든요. 근데 구약 통독 끝나고서는 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제 영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뭐 지켰는지 뭐했는지 뭐 성장했는지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 시기 동안에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서 함께한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첫 회는 그 70일 신약 통독 첫 회는 600회가 넘었더라고요. 뭐 다른 유튜브 컨텐츠는 뭐 10,000개 수만 회 그런 클립 많지만 600회만 넘었다 하더라도 600명 이상이 시작은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 회에 살아남으신 분들이 한 140명 정도, 그리고 그 모세오경 통독은 180회 정도. 그런데 그렇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그 정도라도 말씀을 붙잡고 함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것, 그 정도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땀을 흘려야 돼요. 적당히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적당히 그냥 쉬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하면 버티기도 힘들어요. 성장은커녕 지키기도 힘들어요. 제가 지금 그 70일 동안 50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위로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지금 900일 넘게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얼마나 힘들지 요만큼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사역자도 크리스찬도 여러분도 MIG도 자신의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읽기를, 묵상하기를, 암송하기를 시작하는 우리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무언가라도 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월요일에 동행하고 토요일까지 동행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겠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나요?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사람인데 만져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나 예수님 모른다고요. 3번이나. 그랬던 그가 성령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예배 수많이 드려도 내일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 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에게 이렇게 서신서들을 보내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인물이 됐던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달라지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체적인 신앙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주체적인 신앙적 사고. 구체적인 아니에요. 주체적인이 무슨 뜻인지 알죠? 스스로 사고를 하는 건데 어떤 사고를 하냐면 신앙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신앙적 사고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핸드폰 안 갖고 올라왔네. 셀폰에 강화유리 붙이는 거 알죠? 저는 강화유리 예찬론자입니다. 강화유리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핸드폰을 바꾸면 그날 바로 강화유리를 붙이고 핸드폰을 바꿀 때까지 강화유리는 떼지 않습니다. 만약에 깨지면 다시 새 거로 바꿔요. 왜냐하면 내 핸드폰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강화유리를 이제 많이 붙여주기도 합니다. 아내가 핸드폰을 바꾸면 여보 내가 붙여줄게 하면서 붙여주고, 누군가가 이제 사갖고 오면 제가 굉장히 잘 붙입니다. 핸드폰 대리점 직원분들보다 제가 더 잘 붙여요.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다 붙여드릴게요. 근데 어느 날 핸드폰이 떨어질 때마다 강화유리가 깨지는 거예요. 강화유리가 뭐라고 광고를 해요? 칼로 긁어도 긁히지 않습니다.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깨지는 거지? 그래서 강화유리의 문제점, 단점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강화유리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근데 다 나 같은 사람들이야. 문제가 하나도 없대. 강화유리 꼭 써야 된대. 강화유리가 깨졌기 때문에 내 핸드폰이 말짱한 거래. 근데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 그 강화유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전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리학적인 이유까지 설명하면서 강화유리를 붙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2시간짜리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다 보진 않았는데 박수 치면서 봤어요. 아, 이거야. 강화유리는 이제 떼버려야 돼. 그거 보고 바로 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 한번 꺼내보실래요? 강화유리 붙어있는 사람인데 지금 한번 떼세요. 강화유리 다 떼세요.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액정이 더 튼튼하고 화면 깨끗하고.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강화유리 떼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요, 내 사고방식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건 옳은 거야.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주체적인 사고가 안 돼요. 그냥 들리는 대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주체적인 신앙적 사고를 하라 그랬잖아요. 주체적으로 신앙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주체적인 신앙적 사고를 하게 돼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냐면, 예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던 그런 영적으로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한 거 없어요. 환경은 변한 거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앉아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평생토록 앉아 계셨죠? 오늘도 어쩔 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좀 위로하겠습니다. 1,000원짜리가 몇 장이 있는데 이거 받으시고 가서 국밥이라도 하나 사 드시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근데 베드로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요,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그 상황이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주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그의 믿음대로 선포대로 일어서서 걸어서 뛰어서 찬양하는 인물이 됩니다.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신앙적인 사고가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은 환경에 끌려가는 사고방식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말하는 대로, 문제가 소리를 내는 대로 귀 기울이고 설득당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제한, 그 잠금 장치를 풀어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져야 돼요. 생각이 열려져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MBTI 박사들 있죠. MBTI 뭐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넌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분들. 뭐 MBTI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자기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MBTI에 갇혀서 스케치북에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난 이런 사람이야. 결코 다른 옷은 입을 수 없어. 다른 인생은 살 수 없어. 그렇게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사고방식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되지?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떤 문제도 뛰어넘고 주체적인 사고를 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요. 나는 우리 MIG가 어떤 환경에서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충만함으로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쌓이지 마세요. 자신의 경험에 쌓이지 마세요. 문제에 쌓이지 마세요. 나는 여태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일도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내일을 그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앞에 밑에 줄을 한번 따라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제대로 살고 있음을 느낀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를 느끼게 돼요. 나는 좀 게으른 것 같아. 나는 좀 별론 것 같아. 내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특출나진 않아도 제대로 살고 있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런 것들, 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요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 또 나만 읽는 거 아니죠?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족속이란 단어가 보이시나요? 제사장들, 나라, 백성, 다 뭘 얘기하냐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이 자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이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체적으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누구나 스스로 그렇게 성장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MIG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를 사용하세요. 오성훈 목사를 사용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이 암송된 말씀이 기도를 쉬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떠올라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래서 제가 맡은 3사교구를 위해서,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MIG를 다시 맡은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시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이 혹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의 부모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 기도를 많이 받아봐서 알아요. 내가 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내가 받는 기도가 많이 쌓여 있을 때 내가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오성훈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거고 그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MIG를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특별한 나한테 10,000원 준 게 있어? 뭐 있어? 근데 대화를 나눈 그 대화 하나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들었고 지켜주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라톤을 하면 러닝메이트가 꼭 필요해요. 42.195를 뛰는데 아무리 선수라고 한들 자기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 옆에서 누군가 도와줬을 때 더 멀리 더 잘 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MIG를 마음을 열고 함께 하면서 함께 걷고 함께 뛰고 영적인 마라톤에서 멀리 가고 끝까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꼴이 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정말 짧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공동체가 중요한데 정말 제일 중요한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주는 바로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내 가족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신앙이 없는, 신앙이 식어진 내 동생, 내 오빠, 형, 누나가 여러분들 때문에 변할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멋진 신앙 공동체가 되어갈 거예요. 그럼 덩달아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 잊어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서울대지순복음교회는 성령입니다. 오늘 설교 다 듣고 내일 가서 성령님 잊어버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까먹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단 1분이라도 하루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단 1분이라도. 0과 1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누군가 만나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미팅하기 전에 1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단 1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내 인생이 이제 자립하길 원하고 스스로 좀 더 성장하길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MIG에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 MIG가 나를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왕의 자녀다운 크리스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주를 청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